함께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당신의 삶 속에는 누가 참 하나님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호와와 바알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문제를 두고 예언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여 명과 다투어 물리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9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한 10세기 후반에 북왕국과 이제 남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는데, 솔로몬 왕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열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또 이렇게 다른 지파 하나만, 에브라임 지파만 이렇게 붙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섬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 동강이 나서 나라를 세운 지 7번째 임금인 아합이 다스릴 때 세워졌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라를 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도 큰 나라를 열게 할 것이고 대대손손 그 왕국이 튼튼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순례하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유다로 망명해 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죠. 가장 이렇게 그 북쪽의 단에 또 남쪽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곳에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걸 제단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신상을 이제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금송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이제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받고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주지요. 그리고 절기를 남쪽 유다와 한 달 차이가 나게 해서 그동안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절기들을 다 지키게 하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죠. 율법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자기 왕자를 지키려는 욕심으로
하나님 뜻에서 이제 멀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상하를 쭉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옳은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또 남쪽 유다 왕국에 만연돼 갑니다. 여호와를 숭배하던 참 신앙인들은 박해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피울음을 솟아내고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바알을 섬기는 종교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가나안의 토속신앙이었던 이 바알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이렇게 그들이 믿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바알이 따로 있는데 사사기 8장에는 세겜의 바알들이 또 부올의 바알, 또 에그론의 바알색을 이르듯이 여러 바알들이 있었는데요. 지역의 신, 토속신으로 자 그들이 바알을 섬겼다고 보시면 되지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그저 신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저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와 쾌락을 제공해 주길 바라며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상 숭배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바알 신은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이름이 등장하는 아세라 신은 지중해 연안의 해변 지역에 뿌리를 둔 그 여신으로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바알 신의 아내라 이렇게 이제 짝으로 이렇게 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올무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는 어방 시대의 절정을 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는 가는 곳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신상이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앞에서 제사하면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다산을 상징하면서 성적으로 이렇게 제의를 이렇게 쾌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빠져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합왕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알 신을 비롯해 아세라 신상을 들여와서 백성들의 영을 지배하면서 정신세계를 무너뜨렸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합에게 보내셔서 경고하죠.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비가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이런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꽁꽁 숨어버렸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온 땅이 비패지고 말라가고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될 지경이었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이제 피폐해져서 원성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아방에 보내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죠. 엘리야는 아방을 갈멜산으로 오시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오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 재물들이 활활하게 하달라 갈망하였지만 아무런 징조도 보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요. 거짓 우상들이 스스로 불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이, 숨도 못 쉬는 우상들이, 복을 주지도 못하고 화도 주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저절로 불이 제단 위에 떨어지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저녁 소재가 드릴 때에 가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제 엘리야가 나서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부르고 큰 돌 12개를 채우라 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물들을 그 위에 올려놓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무슨 생각이었는지 한 통 내세 물을 가득 채워다가 이 제단과 제물 위에 부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해가지고 12통의 물이 제단 위에 이렇게 부어지자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죠. 그 모습을 본 엘리야가 주 앞에 나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께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심을 간절히 원한담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깨끗이 이렇게 다 태워버렸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아합왕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해서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함께 쳐죽이는 그런 영적인 숙청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온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며 호의호시약하던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신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던 자들이 죽었던 그날 기손 시내는 그들의 피로 가득 흘러 내렸던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놀라운 찬양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엘리야는 참 신령한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태우신 것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오늘 귀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일시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구원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지 못하면서 그들은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빠졌지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을 섬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생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칠포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사람들,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을 체험했던 사람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그 사람들,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시시때때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지만 이방 종교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겠다 다짐하시고요.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시적인 체험이나 경험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유례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을 따르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풍요와 부귀를 추구하면서 타락의 가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고요, 엄청난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했을지라도 말씀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서 들려주셨죠. 내가 과거에 체험한 것이 오늘의 신앙의 몇 바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성령님 도우심 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목숨 걸고 귀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실복의 성도들아,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통해 살아간 사람들에게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 눈에 보인 그 바알신은 귀가 솔깃한 유혹이었겠죠. 또한 다산을 보장해주며 사람들을 이렇게 쾌락으로 추구하는, 쾌락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종교는 정말 그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산성을 보장해주는 신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세상의 가르침이나 움직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그들은 무너졌었고 동화되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에 빠진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돈이면 최고라는 그런 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 경제가 제일이다, 또 생산이 제일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엘리야 시대에 때 바알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을 노리는 것도 문제겠지요. 부동산 투기나 갭 투자를 통해서 불이한 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의 자리에서 온갖 특권과 이권을 누리고 또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이제 그 권력까지 누리려고 정치적으로 야합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의 이제 이렇게 그 기독교 이제 이렇게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자행되었던 대부분의 교회 범죄는 종교가 정치와 뒤섞일 때 일어났다.
정치는 은혜의 자리에 권력을 갖다 놓으려고 교회 지도자들을 교회를 유혹했는데 교회가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 그때가 가장 부끄러운 때고 또 가장 타락했던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 싫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유혹하고 종교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지키려는 그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가 교회가 가장 타락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정말 바르게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고 우성을 칩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경제만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현대판 바알숭배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많은 부분이 멈춰버린 상황에서 우리가 바알숭배, 황금만문주의, 만문주의에 빠져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십시다. 어느 것이 옳고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판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또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에서 우리가 아우성을 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큰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네 욕망 사이에서 주저하며 기웃거리겠느냐,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하시면 변할수록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아우성이죠.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항공이나 해운 사업도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직전이고 줄도산하기 직전인데요. 수출도 국경을 걸어잠근 공세 정책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 되신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절제와 불편을 감수하고 우리가 그동안 현대판 바알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교서두에 숫자를 이야기했었죠. 예언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 되었고 엘리야는 혼자 남았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자, 850이라는 이 숫자를 보시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권에 결탁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을 미혹하던 그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였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지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참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많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말 바른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쪽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옵니다. 질폭의 성도들아, 정말 이렇게 나 혼자 남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살아가는가? 결단을 살아가는가? 물으시는데요. 자, 우리 성도는 혼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되면 무서운 세력으로 신앙을 위협하는 사람들, 거짓 그런 종교인들이나 또 이렇게 사탄의 그런 유혹들을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수백 명을 넉넉히 물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